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육체는 식물을 먹고 존재하게 됩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동식물이 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죽게 될 때는 결국은 어디가 탈이 나든지 먹지 못해서 결국은 굶주려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임종할 때가 되면 며칠 동안 안 먹습니다. 못 먹게 되면 결국은 육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육체는 이렇게 식물을 먹고 살지만 우리 속에 있는 영원한 주인인 나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삽니다. 우리는 아침을 잡수고 이렇게 오셨을 텐데 여러분이 육체가 아침을 잡섰어도 영혼은 아침에 밥을 잡수시는 게 아닙니다. 영혼은 밥을 먹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목사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혼이 살고 힘을 얻고 무더위와 그리고 또 이런 코로나 이런 것들이 창궐하는 시대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똑같이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치유의 목사님 미국에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한 얘기를 좀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기도해주면 병이 잘 낫는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해줘도 병이 안 낫는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해긴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누구는 치료가 잘 되고 누구는 도무지 치료가 안 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항상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씀을 내가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흡수력과 집중력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는 데 주력하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깨달고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질병이 나서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는 내가 역사해 주지만 내가 말씀을 베풀 때에 헌신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믿지도 않고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가 역사해 줄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해긴 목사님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중요한 인생에 대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럽니다.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 듣다가 성경도 집에서는 안 읽으면서 여기 와서는 성경을 넘기고 여기 교회 구경할 게 뭐 있어요? 아니 교회 구경할 게 맨날 보면 보는 걸 뭘 구경할 거 있어? 정말 내 예배 나가라고 내가 당신 나가 예배 드리지 마. 19명만 여기 예배 드려. 선발돼서 19명, 20명 많아야 여기 예배 드려. 쫙 앉혀가지고 드리는 것 모양으로. 설교할 그냥 힘을 잃어버려요. 내가 그 양반을 한번 내가 여기다가 세워놓고 주일날 한번 설교하라고 그러고 싶어. 왜 그렇게 집중?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 마음이 그렇게 흐트러져 있고 집중이 안 돼. 금식해라. 내 교만을 내려놓고. 나도 다 안다. 알긴 뭘 알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목사 얘기를 듣는 거 아니요. 목사가 훈시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울면서. 정말이에요? 울었어요?
왔다 갔다 할 거 없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미리 다 화장실에 갔다 오고 다 소변 볼 거 보고 준비할 거 다 해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 일부 예배 때 내가 좀 마음이 속이 상해서 저녁에 밤 많이 자고 예배 시간에 졸 건 또 뭐, 병이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영이. 예. 자, 오늘 저는 귀한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폭풍의 바다를 건너는 여행, 폭풍의 바다를 건너는 여행,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20명이 또 밑에 우리 1층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저 4층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그러나 또 집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1부, 2부 합해봤자 많아야 50명.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다행이지만 헌금 통장에 들어오는 거 보면 안 드려. 10,000원이라도 주일헌금이라도 하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돼. 내가 찍어보거든요. 금요일에도 내가 가서 찍어봤어요. 안 들어옵니다. 무슨 얘기냐? 예배 안 드린다는 얘기야. 처음에는 드렸겠지만 날짜가 길어지니까 그거마저도 안 드립니다. 놀러 다니고 일 보러 다니고 어두울 때 그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1988년 1월 4일 우리나라 올림픽이 있었던 해죠. DM 유명한 선교회입니다. DM 선교사 소속 로고스라고 하는 이름의 선교배가 있었습니다. 이 배가 우수아야 항구를 떠나서 지구의 최남단인 비글 해협을 돌아서 남태평양을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선교사들과 선교사 가족들 모두가 141명의 선교사와 그 가족들이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해를 하다가 남태평양을 항해하다가 한순간에 폭풍이 불고 큰 파도가 밀려와서 배가 흔들리면서 배가 20%가량을 기울었습니다. 배 안에 타고 있던 선교사와 그 가족들 모두가 공포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폭풍은 불지요. 바람은 불지요. 파도는 밀어닥치죠. 배는 기울어가죠. 그때 배 함장으로부터 스피커를 통해 방송이 나옵니다. 모두 놀라지 말고 침착하라고 하는 방송과 함께 이럴 때를 대비해서 훈련 받은 대로 모두가 다 구명복을 착용하고 식당에서 기도하면서 다음 방송이 나갈 때까지 대기하고 계십시오. 어두운 밤을 지나 새벽 5시 10분경에 방송이 나옵니다. 이제는 배를 포기합니다. 모두 작은 배로 옮겨 타십시오. 이 명령이 떨어지고 노고스에 141명 승선하고 있던 사람들이 선교사 가족 141명이 작은 배로 옮겨 타게 됐습니다. 약 20분쯤 후에 새벽 5시 30분경에 미리 연락을 받고 온 칠레 해군에 의해서 141명이 전원 다 구사일생으로 구조되게 됐습니다. 그동안 이 노고스로호라고 하는 이 배는 약 17년 동안의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세계 107개국을 다녔고 그리고 402개의 항구 도시를 방문하면서 이 배를 승선해서 찾아오는 700만 명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영접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승선하는 3천만 명의 기독교 전도 만부의 3천만 부의 기독교의 전도 문서를 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참 대단한 그 배입니다. DM 선교회 소속 로고스라고 하는 배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이런 성교적 목적의 배에 주님께서는 무슨 이유로 폭풍이 찾아와서 이 배를 버리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셨어요. 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안 됐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 한 척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면서 가버나움으로 향하여 가던 중에 이런 유사한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역시 제자들 역시도 대단히 두려워하고 공포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때에 같은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그때 사실상 제자들은 예수님이 재촉해서 갈릴리에서 그 배를 타게 하시고 가버나움으로 재촉해서 배에 태워서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물속도 환히 있게 뚫어보시는 예수님, 벳박의 언덕에 새끼 나귀와 어미 나귀가 있는 것을 아시는지, 물동이를 일고 가는 여인에게 유월절을 먹을 거다 가서 그 사람 만나서 그렇게 얘기해. 다 세입. 제자들이 항해해 가는 이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있을 것을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배에 태워서 제자들을 항해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갈릴리 제자들이 탄 바다에 이는 이 풍랑과 폭풍은 예수님께서 친히 허용하신 사건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은 명확해집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인생에도 폭풍은 반드시 경험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 생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폭풍을 건너는 여행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이 폭풍의 바다를 건너는 여행을 할 때 본문을 통해 배워야 할 레슨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번 띄워주세요. 적시에 툭툭 띄워줘야 돼. 예. 폭풍 속의 처함이 주께 버림받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 폭풍 속의 처함이 주께 버림받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파도와 풍랑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보편적으로 2가지 심리적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 버림받음의 느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어찌 이런 어려움을 주셔, 풍랑을 주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2번째는 홀로 됨의 고독의 느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분명해. 그리고 이 고통 속에 처한 나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며 나는 홀로 남아졌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나 혼자만. 그래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절망이 올 때 인생을 끝내버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버려졌다는 거, 나 홀로라는 거.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런 풍랑을 만 도대체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이런 풍랑을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묻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도 동일할 것입니다.
동일했을 겁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요한복음 6장 17절을 보실까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갈릴리 바다죠. 사실은 민물이에요. 워낙 크다 보니까 바다라 그래.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가버나움 해당이 있잖아요. 베드로의 집도 있고요.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날이 이미 어두웠어요. 어두움 때는 두려움이 더합니다. 낮에 길을 홀로 걸어가도 괜찮지만 산길을, 숲이 우거진 산길을 밤에 걸을 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그렇게 의지하던 예수님은 저들에게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건을 마가복음의 기사를 읽어보면 여러분, 사건은 달라지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작별을 하게 됩니다. 배를 타고 보내죠. 그리고 갈릴리 바다가 환하게 내려다 보이는 한 산에 올라서 기도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멀리합니다.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수시때때로 기도하셨습니다. 이분은 기도 안 해도 되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한순간 제자들이 바다 한복판에서 갑자기 일어난 폭풍으로 어려움 당하는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바다 한복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시고 바다 한복판으로 달려 나오는 것으로 마가복음에는 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보실까요?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렇습니다. 따라하십니다. 그분은 보고 계신다. 우리가 풍랑을 당하고 있을 그때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 가정에 우환이 와서 풍랑을 당할 때도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저들을 찾아오셔서 도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폭풍 중에, 풍랑 중에 거할 때 반드시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도움 없이 홀로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놓고 공원에 이렇게 놀러 간 엄마는 친구하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 아이가 지금 아장아장 걷는 이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뭘 하는지를 다 보고 있습니다. 넘어졌으면 얼른 가서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엄마만큼도 능력이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이 현장을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 주님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의 풍랑이 일고 파도가 쳐도 주님이 보고 계시고 적시에 오셔서 도우신다면 오늘 좀 어려움이 있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6장 50절 보실까요?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신뢰하고 폭풍 중에서도 믿음을 가지시고, 그래서 믿음의 방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방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폭풍 중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안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폭풍을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나는 버림받은 자야, 주님이 나를 떠나서,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폭풍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해서 버림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폭풍 속에 필요한 도움이 곧바로 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수도 있습니다. 응답이 곧장 날 도와주세요. 금방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지만 우리 인생 여정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 주님의 도움을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많은 경우에 즉각적으로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또 구약 성경의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북쪽 이스라엘의 우상을 섬기고 주님의 피를, 하늘의 물을 닫아버립니다. 3년 6개월 동안 굶어 죽는 사람이 기근 때문에 속출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한 번 기도했어요. 응답이 없었습니다. 7번을 기도해서도 바로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있다가 하늘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떠올라 하늘을 덮더니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번씩이나 기도할 때도 아직 비 소식이 없었습니다. 내가 풍랑을 당할 때에 부르짖어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곧바로 나사로 경우를 볼까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 누이 동생들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을 알렸습니다. 즉시 와서 좀 고쳐달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1장 6절 보실까요?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참 예수님도 답답하셔요. 나사로가 아파서 죽게 됐다면 얼른, 야 얘들아 제자들 가자, 가서 고쳐주세요. 이틀이나 더 유하시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런 다음에 죽었다는 정가를 받고 그제서야 늦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시고 죽은 다음에 가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긴급성, 지금 고쳐줘야 되는데, 죽지 말아야 되는데, 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갭이 있다 이 말이야. 아멘. 마침내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어서 냄새 나는데 예수님이 그때서야 비로소 무덤에 도착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치유의 기적보다는, 치유란 치료하는 거잖아요. 아픈 나사로를 치유하는 치유의 기적보다는 더 위대한 부활의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부활해. 아예 병 좀 들었다가 나아지면 별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안 난다나.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을 행했더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치유의 능력보다 부활의 기적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마르다 마리아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갭이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사람의 생각과 저분의 생각이 다르지 않냐 이 말씀. 예,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응답이 지체될 때가 많아요. 몸이 아파서 기도할 때도,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지체에는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필요한 도움이 우리 생각대로 적시에 오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원망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체가 응답의 거절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다만 주님의 때가 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금 인내하고, 인내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예요. 어? 조금만 더 참고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급하지만, 나는 급하지만 그분의 때는 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40년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분이 판단하실 적기에 그분은 우리를 찾아 적기에 찾아오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풍 속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 목적지로 인도되어집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찾아오시죠? 그죠? 적기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응? 제자들이 지쳐갈 무렵에 거기 거의 포기할 무렵에 드디어 주님이 오십니다. 근데 주님은 역사를 하실 때는 이렇게 하는 걸 기뻐하세요. 모세가 바로를 꺾을 때도 아니 얼른 역사함을 10가지 재앙이 끝나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역사를 해요. 아브라함이 20여 년 동안을 자식 달라고 기도해요. 아니 금방 응답해 주시면 좋잖아요. 100세가 되어서야 거기요. 그때 주셔. 아브라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 주님은 무리로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주님은 찾아오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전혀 예측하거나 기대 못했던 방법으로 마침내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세요. 사마리아 수가성 야고의 우물가에서 구세주 예수님을 만난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매일 길는 우물가에서, 이 초라한 우물가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까지 찾아올 줄을 누가 꿈엔들 생각했겠어요? 에? 자,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커스 시리아,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걸 꿈에 늘 생각했겠냐고요.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제목으로 갇혔던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 거기서 주님의 구원을 이렇게 받을 줄을 생각이나 했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기대를 초월해서 주님의 때에 반드시 찾아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기쁨으로 주님을 배 안으로 영접을 했고, 드디어 배는 가고자 하는 목적지의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 여러분, 말씀 속에는요, 우리 주님이 비밀한 영적인 것을 숨겨두셨어요. 그래서 설교자가 필요한 거예요. 예, 파도와 풍랑이 결국 그들의 행로를 방해는 했을지라도 막지는 못했어요. 마침내 제자들은 목적지에 도달을 했습니다. 파도와 풍랑을 이기고 도달했기 때문에, 주님을 모시고 그곳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 기쁨은 더 큰 기쁨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고통과 두려움, 이 고통의 시간 이후에 경험한 기쁨과 환희의 이 순간을 우리 성도들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슬픔과 두려움 속에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아도, 응답이 시오지 않아도, 나의 상황이 조금도 개선되지 않아도 인생의 결론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의 영혼의 항구인 목적지에 도달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폭풍의 한복판에서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나의 그 아픔과 함께 우리 주님도 함께 아파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1986년도 노벨 문학수상 작가였던 유대인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사람을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개 모르실 겁니다. 이분은 누구냐면 세계 2차 대전 중에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란 말은 대학살이라는 뜻입니다. 대학살, 유대인 600만 명 대학살,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600만 학살 유대인들을 하는 중에 저는 그 아우슈비우츠 폴란드에 있는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한번 갔다 온 사람. 교회에서 우리 아내가 암 수술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때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과 모든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한 300여만 원을 만들어 주어서 그것으로 우리 아내와 동유럽을 7개 나라를 이렇게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그 한 군데 나라가 폴란드예요. 폴란드는 유대인 600만을 학살한 아우슈비우츠 수용소가 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나는 그 포로 수용소에. 비참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 이젤은 그때
생존자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목전에서요. 자기가 보는 목전에서 자기의 아버지, 그리고 자기의 어머니, 그리고 자기의 누이 동생, 눈으로 보는 그 자리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의 부모가, 나의 형제가 눈앞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가족의 죽음 이상으로 그의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는 한 가지 사건을 그는 회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것은 불과 13살 되어진 한 소년이, 13살이면 우리 손녀 지원이보다 한 서너 살 더 먹은 아이입니다. 우리 지원이 이만하잖아요. 뭘 알아요? 3살 정도 더 먹었다고 해서 뭐 나은 게, 우리 4학년이니까 4, 5, 6,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탈출하다가 걸렸습니다. 아우스비우스에서. 그래서 이 나쁜 독일, 이 나쁜 놈들이 죄수들을 한 곳에 전부 모았습니다. 철저하게 경비를 쓰고, 죄수가 아니죠, 유대인들을. 전체 수인들이 집합된 자리에서 이 13살 먹은 소년을 교수대에다가 답니다. 목을 밧줄을 해서 교수대에 매달아 30여 분간에 그 매달아 죽어가는 그 모습을 이 착같은 유대인들이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너희들은 도망가지 말아라. 이렇게 된다. 여러분, 반 시간 이상 목이 밧줄에 졸린 채로 허공에 바둥거리는 거예요. 그걸 다 퍼놓은 거예요. 허공에 매달려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고 혀가 이만큼 나와서 혀가 빠져서 혀를 내밀고, 그리고 눈은 아직 살아 있어서 움직이게 되어지는데 피를 흘리면서 서서히 움직임이 줄어들고 죽어가는 13살 먹은 소년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자료를 찾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한참 울고 나는데 우리 임 목사님이 무슨 일 때문에 내 방에 들어와서 문을, 아마 내 눈가에 눈물이 훔치고 나갔지만은 많이 묻어졌을 거예요. 피를 흘리며 서서히 죽어가는 이 소년의 모습을 보면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가슴 속에 피눈물 나는 외바드 절규를 토해냈었답니다. 예수님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거의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당신은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계시기는 한 겁니까? 그때 갑자기 그 안에서 자기 안에서 음성이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받고 음성을 듣고 그럴 때는요, 자꾸 만리장전 해분 하늘에서 들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내게 울려서 들리게 하시는 겁니다. 귀로 듣는 것보다는 가슴으로 들리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병이 치료될 때도 참 하늘에서 내려와서 고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 병을 고치시는 겁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인가요? 한 장로님이 오셔서 차 한잔하고 있다고, 왕성교회 목사님하고 왕성교회 근처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좀 오라 그래서 급히 교회 통장 정리를 좀 할 일이 있어서 저걸로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통장 입금하잖아요. 주일날도 입금을 잡아야 되니까 그 통장을 정리하러 간데 전화가 왔길 통장을 정리하고 급히 갔습니다. 차를 한잔하고 왕성교회로 갔는데 왕성교회 출신 그 여집사가 사모님이 됐어요. 물론 재혼입니다만. 그 목사님하고 같이 왔어요. 근데 그 집안에 그 딸이 그 사모님 딸이 재혼한 저쪽 남편 딸이 신이 들렸어. 무당식 내림 구설해야 된대요. 그리고 그 사모가 된 사모님도 몸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박 목사님이 목사님 기도 좀 해. 그런 기도 말고 좀 악한 영을 축출하는 기도를 좀 해주세요. 나 싫어요. 목사님 좀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그래서 한 30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영을 불러냈습니다. 셋이 들었더라고요. 내가 그 기도해 주기 전에 조사를 했어요. 양쪽 집에 다 거슬러 올라가서 아버지는 뭐 했고 엄마는 뭐 했고 할아버지는 뭐 했고 할머니는 뭐 했고 살아 계신 돌아가신 다 조사를 딱 해보니까 하나가 딱 걸리는데 이 여자 사모님의 그 시아버지 스님이었어요. 스님. 절 그거다. 그러니 요건을 알잖아요. 세 놈이 들어야 있더라고 이 속에. 뽑아냈어요. 기도해주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코로나를 핑계대지 말아요. 자,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과연 살아계신 한금 그때 자기 속에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난 너가 지금 내가 어디 있냐고 물었지? 난 말이야 저 소년과 함께 저 교수대에 매달려 있지. 나는 풍랑 중에 고통 중에 고난 중에 교수대에 달려있는 저 소년과 함께 저 교수대에 매달려 있단다.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수년 후에 엘리 위젤이 생존자가 되어서 프랑스 파리에 가서 유명한 작가 프랑스와 모리악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이에요. 개신교 교인입니다. 그 체험을 얘기하자 이 모리악은 조용히 엘리에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그 소년이 교수대에서 죽어가는 그때 당신 속에서 음성을 들려준 그분이 바로 당신은 모르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세요. 아멘 좀 하세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 그분은 지금도 우리가 당하는 고통 속에 함께하는 분이시죠.
하고 이 크리스찬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져. 주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정말 그 고통 중에 함께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고통의 이유가 이해되지 않을 때 이것만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그 고통 속에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아무개야,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 그리고 난 너를 반드시 이런 풍랑과 고난을 지나서 저 바다 건너 요단강 넘어 영원한 목적지로 너를 데려갈 거야. 너를 데려갈 거야. 제자들이 풍랑이 마친 다음에 목적지까지 인도하셨다잖아요. 진실로 주님을 신뢰하시고 오늘의 폭풍의 바다 여행에서 마침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